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기납법 성경 연구하고 연역법 성경 연구, 성경 연구는 연역법식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역사 속에서 기납법, 사람 중심의 성경 연구가 남긴 폐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납법 연구의 특징을 다시 반복하면 관찰자 중심입니다. 관찰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이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그는 이론이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는 틀린데 그것을 가설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과학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납법은 객관성을 보장해야만 이론이 되어야 되는데 객관성 보장이 부족해도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끝까지 이론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귀납법은 내가 생각하는 거다. 그 개인적 주장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역법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선언된 법칙이나 이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는 것을 하지 못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무언가가 지키려는 것이 이 귀납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연역법이 우리는 성경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귀납법 성경 연구가 준 역사적인 문제들,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창조를 하나님이 2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2번 했느냐. 그래서 재창조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옵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는 하나님 엘로힘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2번째 창조에 관한 기사가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도 등장하지만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창조에 관한 2개의 기사가 있는데 첫 번째 기사는 하나님만 등장하고 2번째 기사는 여호와가 등장한 것 보아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말고 2번째 창조까지 했다. 그래서 재창조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만 창조했는데 2번 했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나온 실패작들이 뭐가 됐느냐? 귀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첫 번째 작품은 실패하고 2번째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아주 잘못된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학문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독특한 걸 찾아내요. 독특한 걸 찾아냈는데 모세 오경을 읽다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쓴 단어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JE로 들어가니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또 레위기서 같은 거 보니까 프리스트니까 피라는 제사장들이 쓰는 문서가 있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쓰게 된 신명기 문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문서들이 왜 다 섞여져 있는가? 이거는 딴 거 아니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토판에 기록했는데 그 토판이 쓰러져 가지고 다시 세우는 바람에 다 뒤섞여 버렸다.
그 뒤섞인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문서설을 주장합니다. 참 한때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이전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웠죠. 지금 이거 인정 안 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본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귀납법적 사고를 하면 아주 잘못된 이런 문서설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윤리가 나옵니다. 플래처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상황윤리란 말은 절대적 윤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변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소련의 경우였는데 감옥에 갇힌 여인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남편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와 행음을 하고 임신한 것이 증명이 되어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 남편하고 같이 삽니다. 옳은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까? 성경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과 그 윤리에 봐서는 그건 허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 상황 윤리가 지금 뭐까지 발전했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성평등, 사실은 양성평등이 되어야지 젠더 평등으로 주장하는 이런 상황 윤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그 윤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 윤리가 아니고 귀납법적 사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면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귀납법 사고는 절대로 성경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입각한 대로 그렇게 사고하는 연역법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법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관찰자 생각이 우선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의 일관성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납법식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관찰자 중심으로 성경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역식 성경 공부하고 연역식으로 내가 생각한 거지만 성경에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연역법 사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론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말씀과 이론에 부딪히면 파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귀납법 사고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아니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귀납법적 사고인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7강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며 성경을 내가 수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습니다. 세상 과학과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바꾸거나 변형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납법 성경 연구 그 주제를 버리고
연역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특별히 모세 오경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연역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 되게 바라며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